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과 그 사귐의 얘기가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지, 또 깊이 하나님을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가랴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과 사가랴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이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만지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사귐이라는 것이 결국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받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귐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손과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가정에 그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보게 하고 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과 사가랴의 사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늘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줍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랬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의 기도한 응답에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내가 늙었고요, 내 아내의 나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기 못 가집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하는 이 말을 믿음 없는 말로 받으셨다 이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믿음으로 받아야 될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눈에 보이게 하고 만져지도록 요한을 주겠습니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때가 이르면, 요한이 태어나면 말씀의 역사가 눈에 보여질 때까지, 만져질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게 들려지더라도 이걸 거부하지 말고 불신의 말로 막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이미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지연되는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얘기했던 거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나 늙어서 안 됩니다. 내 아내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 왔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불신의 말로 맞대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입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연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들린 대로 너희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지만 자꾸 현실적인 말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겠다 해야 되죠. 우리는 흥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혀가 사는 권세를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텐데, 하나님과 사귐에서 우리 말 참 잘해야 되겠다.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으로 믿은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을 해서 이 말, 입으로 시인을 해서 뭘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사귀고 가까운 사이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꾸 부정적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의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산에 숨어 삽니다. 사가랴가 이 고백을 하잖아.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을 차서 아들을 딱 낳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대부분이 그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사가랴하고 짓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있다가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에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노? 그런 법은 없다. 옆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이렇게 정해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사가랴가 벙어리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입이 풀리게 됩니다. 사가랴가 입을 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찬송. 은혜의 시작과 마지막은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서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입을 연 이 사가랴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 이 모든 말을 유대 산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해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마리아에게서 배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누림이 있게 되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사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눈에 보여지고 만짐받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더 풍성한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